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아비가일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틀림없습니다. 아비가일이 하인에게서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악행을 저지른 이 사실을 소상하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은 그런 얘기들을 쭉 듣고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얘기를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여기 6가지 음식을 급히 만드느라고 600명분의 그런 식량을 충분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들을 골고루 그렇게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쫓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을 만났고, 그리고 다윗에게 넙죽 절하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남편 나발이 저지른 그런 죄로 인해서 노여워하지 말고 그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 왕이 될 때에 이렇게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거나 아니면 이런 심각한 악을 저지른 것이 당신에게 슬픔이 될 수 있고 당신에게 안 좋은 업적이 될 수 있으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수 갚도록 그렇게 놔두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분명하게 잘 알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윗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너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죄한 자의 피를 원수 갚는 것을 내가 내 이 노 때문에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을 막아서게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에게 화가 나 있는 다윗도 그 얘기를 듣고는 너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 제 눈에 두드러지게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비가일은 정말 소통의 달인이에요. 소통의 달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하인들의 얘기 상대가 되지 않는 반면, 이 아비가일은 언제나 어느 때 어떤 사람하고도 늘 대화의 창구를 열고 대화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급히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그냥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향하여 불량한 사람이다,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하인의 얘기도 고가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주인으로서 일부분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의 부인이면 상당한 권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건데 이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에서 하인들하고도 눈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반면에 다윗을 다룰 때에도 다윗이 화가 나 있고 그리고 그 화가 무엇 때문에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카드를 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도 이 모든 죄를 나에게로 돌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남편은 본래 저렇게 미련한 사람인데 내가 남편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고. 내가 당신의 전령들이 오는 것을 몰랐다고. 이게 내 불찰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남편을 또 이렇게 다윗에게 낮춰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다윗을 만났을 때 그냥 급히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겸손한 그런 태도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그 어떤 바위도 다 녹여내는 그러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은 화가 나 있는 그 다윗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기 가장 좋은 그런 지점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쫓아가다가 만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내려오고 다윗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 광경, 그 주변의 그 풍세가 호젓한 길로 가다가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분은 계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곡. 그리고 이 산둥성이 그 가운데 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길이 그거 하나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풍광이 좋은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자연을 대하면 그 자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형까지도 잘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제게는 비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냥 푹신한 그런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그 마음가짐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아비가일은 어떤 대화, 상대가 누구며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서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하고 또 말을 참 겸손한 그런 말투로 이렇게 대화를 해가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하게 그리고 희생,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소중한 그런 음식들을 급하게 만들되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이 누가 되지 않고 그리고
급하게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양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급하게 준비해 가지고 왔고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미 다 이렇게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이 왕으로서 이 나라에 인자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왕으로서의 행동은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네가 정말 내가 저지르려고 했던 이 잘못을 막아섰도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혜롭다고 복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비가일이야말로 영적인 그런 시각을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당신이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훗날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 마음의 슬퍼함이나 후회스러움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다윗에게 했을 때 다윗이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중지해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치만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와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다 알아들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가 가져온 그런 음식을 받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어떤 때는 다윗을 상당히 축혀 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그가 바라볼 수 있도록 어쩌면 거울을 그 앞에 딱 세워주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적으로 옳은 일인가 라고 자기를 비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풀어간 이 아비가일이야말로 정말 굉장한 산 같은 노를 이렇게 잠재우고 이렇게 낮출 수 있었던 정말 지혜로웠던 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시각을 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얘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대목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은
사울을 지칭하는 그런 사람이 당신을 아무리 쫓아올지라도 당신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당신은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군사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잘못됐고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을 쫓는 자들은 미련한 내 남편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에게 맞서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무찌른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충정과 그 열정을 그렇게 떠올리게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과 또 어떤 때는 적절하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참 들었다 놨다 하면서 대화를 풀어가고 있는 이 아비가일은 참 대단한 여자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말투로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잘못에 어떤 희생의 본을 보이면서 그거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진실하게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윗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 잘못된 길을 막아서게 너를 내게로 보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그냥 한 줄로 줄인다면 지혜로움은 소통의 달인을 통해 영그러 간다. 영그러진다. 그냥 소통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지혜를 잘 활용하기까지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겸손과 희생과 그리고 풀어낼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과 그리고 정확한 그런 지형지물까지 이용하면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뜻을 이루고야만은 그런 소통의 달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분노에 휩싸여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잠재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